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품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 샬롬. 자, 샬롬이라는 뜻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인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에 걸쳐서 개혁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었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죠. 그 성경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를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성경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의 이야기를, 예수를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고 그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다. 자,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신층이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바로 그 네 번째로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게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쭉 다섯 가지 5대 강령.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고 토대입니다. 이 기초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인데, 한간에 어느 사람들은 그러죠. 에베소서는 애를 못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읽으면 애를 낳는다라는 기도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모세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답을 나와 있는데 모세가 썼죠. 모세가. 근데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 한국 사람이 쓴 성경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인 줄 아세요? 민수기. 민수기는 민수기가 썼대요. 자,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겠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일명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쓴 성경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서 거기서 쓴 성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해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쓰기는 했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각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은 해놨지만은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터키 서부 지역인데 당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행정, 교통,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번영으로 생활, 또 문화, 예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에베소에가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데온이라는 당시 아주 큰 유명한 음악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있었고요. 지금의 그 잠실 주 경기장의 반 크기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명한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 이게 목욕탕에는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그 사우나 시설이 있고요, 탈의실이 있고 수세식 변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욕탕 다닐 때 시설 좋은 데는 터키탕 그러잖아요. 터키탕. 목욕탕이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래 얘기가 아니고 벌써 2,500~600년 전에 이미 그런 시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히 얼마나 부유하고 문화 예술이 상당한 지역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집집마다 수세식이 없는 집안도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근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 그런 시설이 다 있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잘 사는 마을이었던가, 뭐 도시였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문화와 예술과 모든 것이 풍부하게 잘 사는 동네인 반면에 거기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동네였어요. 우상으로 유명했던 동네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자, 거기에는 어떤 게 있으냐면은,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신전이 없어지고 모형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2,500년, 약 3,000년 전에 이미 저런 신전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한 거예요, 불가사의.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어제는 쭉 산책을 하면서요, 천원궁을 한번 갔다 왔어요. 여기서 걸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계속 걸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서 들어가서 이제 맨 위에 꼭대기는 못 올라가고, 거기는 완전히 뭐 개가 있고 막 경계가 너무 삼엄해요. 진돗개 막 지으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밑에 그 천원궁 거기만 쭉 한 바퀴 둘러봤는데, 내가 이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에베소를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봤더니 비슷한 궁전 같아요. 비슷한 궁전 같고, 벽화가 또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에는 성경제 벽화가 있는데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교주처럼 다 있고 성도도 있고 막 이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를 가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발걸음 따라 가다 보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보면서 에베소와 아르테미의 신전과 신전 안에 있는 아르테미의 우상, 즉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신전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른 그림 하나 볼게요. 이게 이제 아르테미 여신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아데미 여신. 에베소에서 가장 극성했던 우상 여신인데, 보시면 가슴이 24개죠. 유방이 24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의 상징은 다산과 풍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여신이 아까 그 신전 안에 딱 버티고 있어요. 큰 신상처럼.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앞에서 우상한테 빌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이 우상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우상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어요. 상아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모형을 갖다가 집에다 잘 모셔놓으면 자손이 번성하고 부자가 된다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자, 동양에서도 황금 거북이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장수하고 부자 된다는 속성이 있죠. 혹시 집에 황금 거북이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무속적, 우상적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가 이런 우상으로 판을 쳤던 동네인 거예요. 판을 쳤던 동네. 그런 동네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곳에서부터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두란노 서원이 있고요.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 교회가 많이 번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성경 구조를 살펴보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기독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두 분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에베소서는 기독론과 교회론이 다 가미가 된 거예요. 기독론을 바탕으로 교회론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조직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이제 그 예수라는 조직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직법도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 조직인데 에베소서는 그래서 기독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회론을 강조하는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은 1절, 2절은 에베소서의 전체의 요약이에요. 요약. 핵심을 요약을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편지를 쓴 발신자,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에베소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2절은 그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말, 이와 같이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인사말 가운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가지고 그 중에서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평강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죠? 평강 그러면 평화가 생각나죠. 평화는 영어로 peace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인사말은 그 시대적 환경을 이렇게 담아낸 그 인사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인사가 어땠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주 인사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아침에 만나면, 저도 아침에 대성 집사님 오셔가지고 집사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나도 인사하고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 시대적 전통적으로 내려온 인사를 우리는 그냥 무의식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의 일제시대, 유교의 보릿고개. 전통적으로 우리는 먹는 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지는 드셨는지, 밥은 먹었는지, 먹는 게 한이 맺혔기 때문에 먹는 거에 우리는 꽂혀서 계속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 사람들은 기후를 통해서 인사를 해요. 기후. 영국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침에 그들은 기후가 반영이 된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날씨가 좋을지, 날씨가 안 좋을지, 이런 삶 가운데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굿모닝, 굿 애프터눈, 이와 같은 인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인들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그래서 미국 인사가 굿모닝, 굿 애프터눈, 이와 같이 계속 이제 인사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에 그들은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전쟁. 아수르, 바벨론, 아람, 계속 이런 것들 근방의 그 나라들, 열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제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인사는 자신들의 삶과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이와 같이 들어가는 인사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평강도 그러한 평강일까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한 그런 평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평강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빌고 있는 거예요.
자, 범죄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규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는 그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의 은혜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강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일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심간이 편하고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이것은 인간으로 육신적 평안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평강, 이 영적 평강을 이루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 2절.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됐어.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도가 돼.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스스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갚을 수 있으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그래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행위나 열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단적 사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벗어나는 것이고, 오직 믿음을 벗어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칭찬을 해주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율법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은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이 거짓 것들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타락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평강이 없어요. 그들이 잘못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 잘 될 거야. 평강해 평강해 하나님의 복 줄 거야. 계속 이와 같은 거짓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부자가 되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병도 안 걸린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도 널려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신앙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24개의 유방을 가진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거짓 평안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미가서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성도들에게 통해서 헌금을 많이 바치고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저주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여서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오직 나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덮어놓고 평강하다, 잘된다, 축복된다, 잘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병을 덮어놓고 그냥 껍데기만 그냥 다듬고 있는 거예요. 더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망이로, 불로, 검으로 우리의 육적 소욕들을 다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새롭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육신을 위한 세상의 평안을 빌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권력, 돈이 주는 안정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권력과 돈이 사라짐과 동시에 평강도 사라지게 되죠. 로또가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세상적 평강이 넘치지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진정한 평강이 있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로또를 통해서 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보게 됩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권불 10년, 화무 심희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열흘이 붓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되어 주어지는 기쁨은 바로 평강이 아니라 편안이 편안. 잠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왔다가 사라지게 되면 전에보다도 더 오히려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진리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이자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하여 그의 많은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자신들의 전 가족이 이제 영국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갑자기 스패포드에게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내 딸과 아내만 영국으로 배를 타고 보내고 자신은 다음 배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내 딸을 태우고 갔던 그 배가 대서양에서 큰 풍파를 만납니다. 큰 풍파를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내 딸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겨우 생명을 부지했어요. 그 아내가 전보를 통해서 남편 스패포드에게 자신만 겨우 살았다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절망적, 비극적 상황 가운데에 스패포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를 쓰고 글을 씁니다. 그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을 그 상황 가운데에 스페포드가 작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모두 잃고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어떻게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은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 말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야만 합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텐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룬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룰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아기가 누구냐는 거죠. 이 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하나님이 그 아기를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허물을 없애고 우리가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상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린 아이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리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가 상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가 징계를 받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은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주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평강이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기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거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인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바로 이제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찢어버린 거죠. 그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오늘 동방에 있는 대한민국의 설악 이 지역인 저와 여러분께까지 이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 관계를 없애버리고 평화,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가운데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편하고 더럽고 힘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참 평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문화와 예술, 경제적 풍요 속에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풍요와 타산을 기원하는 오늘 이 시대의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무속적 신비주의에 허우적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참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평강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이 성도는 이 평강을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는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잃고 중심이 흔들리고 불만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고 인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가 굳은 자를,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반복, 이것은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평강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기초한 평강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이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차는 떠났습니다. 마지막 기차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평강을 받으신 성도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김소엽 시인의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평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